출애굽기 15장 25절로 27절 말씀 다 함께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야훼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출애굽기 15장 25절로 27절 말씀을 본문 삼고 쓴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쓴물이 달게 되었더라. 쓴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지중지 여기시고 언제나 함께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듯이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백성들을 그와 같이 버리지 않고 함께 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큰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를 잠깐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넌 모세는 수르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3일길을 걸어갔는데 물이 없어서 헤매고 있었을 때 마라라는 지역에 물이 있는 것을 알고 모든 백성들이 가서 마라의 물을 마시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물이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 뒀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처럼 참 물이 없어서 혼곤한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뭇가지를 던져서 쓴물을 달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쓴물이 많지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쓴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문제로 쓴물을 가져오고 가정적인 쓴물이 다가오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쓴물이 다가오고 그래서 원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또 우린 고독한 가운데 살아가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참 열등의식으로 또 여러 가지 원한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쓴물을 어떻게 달게 할 것이냐, 어떻게 이 어려운 이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변하여 단물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행할 때 가나 혼인잔치에서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혼인잔치가 한참 진행 중에 있을 때 그만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주는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큰 낭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위급한 상황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값진 백포도주, 품격 있는 포도주를 다 공급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진귀한 포도주를 낼 수가 있는가 의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고 흥취를 돋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몸이 건조합니다. 그러나 이 포도주는 품위가 있고 놀라운 향기가 있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흥취를 돋워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게 되면 놀라운 기쁨이 있고 기대감이 있고 놀라운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여러 가지 고통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가정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또 부부간에 여러 가지 작은 오해로 인해서 쓴물을 자아내기도 하고 또한 부모와 자식 간에 여러 가지 쓴물을 자아내게 되고 때때로는 이웃과의 관계가 참 안 좋아서 쓴물을 자아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고 위대한 기쁨과 기대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킨 역사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성의 공문을 가지고 저 멀리 다메섹에게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붙잡으라는 명령을 듣고 짐승을 타고 한참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찬란한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눈이 멀어서 도저히 갈 수가 없었고 짐승에도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소리가 있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의 참 빛을 받아들였어. 그는 회개하고 통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완전한 삶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쓴물을 늘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단물이 된다는 놀라운 생명의 환희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을 반전시키는 위대한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가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살아가지만 마음속엔 참 여러 가지 불안이 닥쳐옵니다. 여러 가지 공포가 다가옵니다.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은 죄책과 정죄의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남을 핥히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정죄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많은 고통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무의미와 허무 속에서 살아가는 걸 봅니다. 인생의 고독과 공허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존재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문호 헤밍웨이는
노인과 바다를 조술해서 일약 노벨 문학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렇게 참 부를 누리고 공명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만 웬일입니까? 이 사람의 그 삶은 공허하고 텅 빈 그런 고독 속에서 무척이나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허무와 무의미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자신은 텅 빈 필라멘트 끊어진 전구와 같다고 하면서 그는 목숨을 그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일이 벌어지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같이 무의미와 허무의 이 고독을 누구도 채워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육체의 질병의 쓴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코로나로 인해서 변이로 인해서 많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BA5가 다가오고 최근에는 BA 2.75라는 변이종이 나와서 참 우리를 많이 괴롭힙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고통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미국 의학계 통계 자료에 보면 가장 잘 팔리는 약은 위궤양약이요, 신경과민약이요, 또 과민성 간장약이 잘 팔린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신경안정제가 가장 많이 팔린다고 말합니다. 그런 건데 미국의 워싱턴 대학의 토마스 홈즈 박사는 그런 말을 합니다. 평안한 사람보다 불안하게 사는 사람이 더 많은 병에 걸린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확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를 예측할 수가 없고 어떻게 또 전쟁이 또 횡행해서 어떠한 고통을 어디서 가져올지 우리는 모르는 이런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같이 죽음의 공포에 쓴물을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쓴물을 달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쓴물을 달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쓴물 마라에 던졌을 때 단물이 되게 한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우리의 쓴물의 인생이 단물의 인생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는 그냥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성으로, 철학으로, 또 어떤 도덕으로, 어떤 훈련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계시해 주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다 우리의 쓴물의 인생을 다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테텔스타이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영원한 승리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저주, 질병, 고통, 죽음을 다 청산하시고 영원한 승리를 이루시고 다 이뤘다고 선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야겠습니다.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날 예수 믿으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엄청난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을 주셨는가,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나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인생의 쓴물을 달게 변화시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할렐루야. 오늘날 세계는 다 병들어 있습니다. 가정이 병들어 있고 개인이 병들어 있고 또 사회가 병들어 있고 참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가 임하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심령의 치료가 다가오고 가정적인 치료가 다가오고 우리 사회를 치료하고 이 국가 민족에도 놀라운 치료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300만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거기에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간호사도 없었습니다. 약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해 보니까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말씀을 하시면서 보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병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병의 근원은 어디서 온 겁니까?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다가온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병도 없었습니다. 죽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생들의 이러한 병악한 일들이 다가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흙으로 들어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처럼 우리 인생들은 참 이러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이같이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인생이 되었고 또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죄로 인해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해결해야겠습니다. 이를 죄를 지면 주님께서는 병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0절로 21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야훼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야훼께서 내 몸에 면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이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으면 거기에 여러 가지 파멸이 다가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염병이 감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었다면 이런 코로나 같은 연병은 다가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온 세계 민들이 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인본주의를 살아가고 우상을 섬기고 여러 가지 참 하나님을 배도하기 때문에 이런 팬데믹이 다가와서 많은 사람들이 몸살을 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께서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병을 다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 이사야는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 받았다는 사실을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금 예수님의 제자 마태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었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기 위해서 로마 병정의 세갈구리 예리한 가죽 채찍에 등어리를 맞아서 39대 맞으심으로 등어리가 갈갈이 찢기셔서 고통을 당하시고 모든 질병의 값을 다 치르신 것입니다.
오늘 의학자들 얘기 들으면 그 수많은 병이 있지만 그 많은 수많은 병은 39가지로 대별된다고 말합니다. 39가지 구분이 되는 것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다 탕감해 주시고 고통을 받아서 병의 값을 다 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놀라운 치료의 기적이 나타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치병도 고치고 우리가 아는 병도 고쳐주고 외과적인 내과적인 질병도 다 고치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이러한 그 저주일병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율법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가왔다는 것을 모세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나무에 달리셔서 모든 저주를 다 걸머주시고 다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주의 놀라운 치료가 다가오고 영권의 강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병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 앞에 잘못된 것을 낱낱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죄를 회개하면 주께로부터 유쾌한 일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죄를 다 낱낱이 고백하면 주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세기의 성자 베네딕트가 있습니다. 이분은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루에 6번씩 기도하고 그리고 4시간 또 땀을 흘려서 또 여러 가지 농작을 하고 참 하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서는 그런 귀한 성자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어떤 농부가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참 슬퍼하며 애통하면서 아이를 안고 수돈에 왔습니다. 수돈에 정문에 왔더니 물어봅니다. 베네딕트께서 어디 있습니까? 예, 저 산등성이 위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를 그 현관 앞에 놓고서 얼른 그 산등성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베네딕트 신부를 만납니다. 베네딕트여, 저희 아이가 시름시름 앓다가 병을 앓다가 죽었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베네딕트가 말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가? 나는 그런 걸 할 수 없다고 단연코 거절했습니다. 그렇지만 농부는 간청을 하고 울며 불며 애걸복걸하며 그 옷을 계속해서 부여잡으면서 아주 참 딱한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제발 좀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하도 이 농부가 간청을 하는지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얼른 그 산등성에 내려와서 현관 앞에 아이를 보게 했습니다. 그 아이를 이 베네딕트가 안고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궁일이 풀어 주옵소서. 이 노인의 딱한 그 사정을 보시고 하나님 이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자마자 갑자기 눈을 뜨고 클럭클럭 기침하더니 놀라운 생명이 다시금 희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전능한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켜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위대한 기적을 지금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낱낱이 모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치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엘림을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0돌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이라는 곳에 왔더니 참 놀라운 물샘이 흘러가고
그 푸른 종려나무들이 번성해서 그 광야 그 길에 좀 덥고 태양이 아주 굉장히 내쫓아서 고통스럽고 그런데 그곳에 참 안온한 곳에 장막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의 장소, 생명의 장소 엘림을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장막이라는 것은 육신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만일 땅에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할렐루야. 우리 육신이 장막이 되어서 장막이 다 사라지면 하늘에 지어진 영원한 집으로를 삽시간에 인도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육신을 장막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또 우리 가정 식구들이 사는 집을 장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9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더니. 할렐루야. 이처럼 이삭과 야곱이 함께 거하는 이 장막을 하나님께서 쳤는데 바로 이 이른 구리에 종려나무가 있는 곳에 물샘곁에 있는 곳에 이 장막을 치게 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물샘이 흘러가고 종려나무가 어우러져서 참 그 놀라운 녹음이 짙어진 곳에서 안온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그렇게 이런 엘림이 있는 곳, 물샘 곁에 있는 곳에 장막을 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줄 것입니다. 열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합니다. 또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합니다. 그것은 오늘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그러한 영적인 사람들을 일컫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여기 보니까 물샘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샘, 물이 콜콜콜 흘러가는 샘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샘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영적으로 가리키는 것입니다. 누군지 목마르거든 내게로서 마시라. 나를 믿냐는 그 배에서 생수강에 흘러나오고 있는데 성령을 우리에게 성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참 이같이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에게 성령의 샘물을 마시고 유유히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가정사의 모든 어려운 것을 다 돌아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할렐루야. 푸른 창으로 실마나 물가로 인도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생명의 강가로 인도해 주셔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그루의 종려나무와 밑에 장막을 친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같이 아름다운 이러한 참 생명의 그 엘림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서서 그 종려나무를 흔들어서 승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가지고 승리를 선포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엘림가에 있는 물샘곁에 우리 장막을 우리가 펼치고 또 종려나무가 있는 곳에 우리가 펼쳐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그늘에 장막을 펼쳐야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그러한 곳에 장막을 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장막을 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 맞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인지라.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영원한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믿고 신뢰하고 믿음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살고 있을 때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고 또 담대한 믿음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쓴물의 환경을 변화시켜서 십자가를 통해서 단물로 변화시키고 위대한 영원한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환경의 쓴물을 십자가를 통해서 단물로 변화시켜야 되겠습니다. 또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물생기대의 장막을 치고 나가서 성령의 놀라운 은택을 덧입고 날마다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늘나라 귀한 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쓴물을 달게 변화시키는 분이시오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시오 생명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축복과 승리를 주시는 분을 깨달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영원한 축복을 받고 날마다 주의 주신 사명 감당하는 하늘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 내려준 역사가 쓴물을 달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아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귀한 하늘나라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